어떤 통계를 보니 미국에서만 마리아라는 이름, 영어로는 메리가 되겠죠. 이 이름을 가진 여성이 37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이 서구를 다 치면 아마 훨씬 더 그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권에서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 구약에서 온 이름인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마리아가 왔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매우 사랑받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죠. 그 뜻은 마리아께 찬미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미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흠숭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숭한다는 것은 흠모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흠숭을 넘어서 사실상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마리아를 가리켜 모든 은총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모든 은총의 중보자.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시면 오늘 대표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유일한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중을 대표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는 왜 중보적 기도인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준하는 기도,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을 수는 없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중보적 기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일명 성모 무흠설입니다. 즉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일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요. 급기야 천주교는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 승천설이라는 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는 것이죠. 물론 1950년대 후반에 이것을 약간 고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승천한 것은 아니고 선종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시면 선종했다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선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신을 승천해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리아의 시신이 이 땅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배격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학자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간 그때 마리아가 13세에서 14세 정도가 된 소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들의 초경 즈음이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본인 고생한 얘기를 하시면서 12살에 시집 와서 13살에 첫애를 낳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한 100년 근래까지 그랬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목수와 결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같은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아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자, 본문을 보십시오. 6째 달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무척 생소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선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모든 면에서, 모든 여건에서 마리아보다 훌륭한 좋은 조건의 처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천주교회는 마리아는 매우 순결하고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상 어거지지요. 만약 진짜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다면 누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인 6절에서 배웠듯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그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었다고 누가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 부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는 누가가 마리아가 만약 그러한 여인이었다면 빼먹을 이유가 없죠.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3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천사가 전하지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님의 엄마가 됐지.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마리아는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왜 선택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만한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택함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말을 잘 듣고 얌전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너의 부모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하면 부모님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너의 조상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면 우리 조상 중에 은덕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너에게 아무런 선택의
조건이 없는데, 선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오직 은혜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못 믿고 죽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라고 반항하고 교회 저주하고 목사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모자란 인간이 목사로 선택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예수님은 안 믿지만 생활이 깨끗하고 생각이 반듯하며 양심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 더러운 사람,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일생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믿음 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의 말입니다. 그녀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은 그 여자.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말 중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믿지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심지어 자기는 인간인데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세 번째는 거기다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는 영원한 임금이 되실 거래요. 영원한 임금이 되실 거래요. 아니, 자기의 신분을 아는데. 당신은 신분사회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동정녀 잉태, 동정녀 탄생은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막 따졌대요.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합니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사생아가 아닐까요? 로마 군인과의 불륜설도 있다는데요? 라고 하도 따지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여보시오.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난리를 칩니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요, 체세포를 복제해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다 믿으십시오. 마리아는 자기 지식과 경험상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에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마리아는 자기 태에 예수님을 임신하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정녀의 임신과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잘 믿어진대요. 오늘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걸 좋아서 찬송하는 것도 좋고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 신앙 고백 시간에 입 딱 다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딸내미가 어느 날 찾아와서 아빠, 나 동정녀로 임신했어.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정말 믿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거짓을 믿으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주부들이 마트에서 계산할 때 몇십 원, 몇백 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원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 8,000원짜리인데 10,000원을 줬는데 1,900원만 거슬러 줬어요. 여러분, 그럼 막 믿어져요? 믿자. 10원인데 뭐 믿지 뭐.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틀린 것을 믿으려면 불편해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믿어집니다. 왜? 진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지. 그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도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데도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마리아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는 아직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격 없지만 제게도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헌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속의식이 확실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소속의식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 젊음도, 나의 이 몸도, 나의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당시의 부인들은요,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남편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나는 요셉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시로서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소속의식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속의식이 있어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한 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게 요구하십시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헌신 때문에, 이 헌신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잖아요. 아마 결혼식도 못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신부,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예쁠 때잖아요. 웨딩드레스 못 입어봤다고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 여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요셉과 살아야 했었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2장 3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너의 인생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미리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마리아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뭐 관광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여행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몇 년 후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으나 다른 위경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일찍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출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즉 지체 높은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선생님한테 차별을 받았다, 미움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비틀리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랑받는다 그래도 좋을까 말까인데 미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고, 자기 아들이 미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던 거예요. 하도 미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고스란히 십자가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칼이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 가운데 하나인 피에타는 마리아의 슬픔을 잘 보여줍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사랑하는 왕자를 잃었습니다. 너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자식이 죽었을 때 어느 것이 더 슬펐는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조선은 효를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아무런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식 팔아 부모 봉양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이렇게 최고의 도덕이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한마디도 못할 때 황희정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멀리 남산만 보이더니 자식놈 죽으니 그것도 보이지 않더이다. 세종대왕이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이 순종, 이 헌신으로 마리아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 내는 것도, 시간을 바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교회 걱정하는 것도요, 모두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헌금냄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함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 그것은 어쩌면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봉사는 헌신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만 할게.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에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과 눈물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실제로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눈물을 흘리더라도 헌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일생 헌신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오직 그냥 아들 오직 그냥 내 딸 하고 사신 분들이요,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내만을 위해서 그냥 혹은 남편만을 위해서 일생 송두리치 바친 분들이 나중에 허탈감과 허무감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땀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코 허탈감이나 허무감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도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선택의 은혜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은혜도 받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헌신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한 것은 부러움의 표현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 주심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 헌신의 은혜도 받았습니까? 천사가 부러워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 줍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줍시다.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헌신의 은혜를 주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쓰신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